제가 우리 교회 요새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요새 보면서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제란 무엇일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에 서로 그냥 시간을 나누고 교제하고 먹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적 교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악수를 나누자라는 제목으로 새벽마다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피아노 치시는 우리 김 사모님께서 남편이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출판 사업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번에 내가 한 10대권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통해서도 되면 출판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교회에 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더 많이 이제 만들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즉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가난과 질병, 죽음이 아닙니다. 나름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제 생각은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누군가 내 옆에서 위로를 해준다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소외된 사람, 즉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영적 교훈을 담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 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랑에 피할 것이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거니와 세 겹줄을 어찌 끊어지지 아니리라. 자,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는 축복,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압축해 볼까요? 자,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을 하면 효과적이고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면 승리할 수 있기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법칙을 무시하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한번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그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법칙을 통해서
이인 온 우주를 그렇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러면 그 법칙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법칙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법칙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세상 법칙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가면 티켓 띄고, 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잡혀 들어가고, 때리면 폭행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거 세상의 법칙이듯이 하나님의 법칙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칙을 지키면 또한 법칙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어긴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고통은 영적인 법칙을 어긴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을 꼭 결혼의 이슈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즉 하나님의 법칙,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합쳐 일하면 아주 효과적이고 라고 말씀하는데,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할 때 그나마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 도와주면 더 효과가 낫듯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 그렇습니다. 아이고 귀찮아. 옆에 누가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아이고 내가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한 사람이 우리 마나님인데, 그러나 여러분, 둘이 합쳐서 일하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너지 효과는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요, 서로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쌤, 너 괜찮아. 아유, 너는 잘났어. 뭐합니까? 옆에 사람이 쌤 괜찮아. 이게 위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나가서 혼자면 패배하지만 둘이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 우리 안수 집사님 오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요새. 제 보디가드가 생겨서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정적인 여기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저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귀해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뭘까요? 법칙을 어기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보, 조폭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법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주먹만 믿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편한 것과 나은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편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관계없이 혼자 사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맺고 서로 사는 것보다 편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나 여러분,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판결. 편하다는 말과 낫다는 말은 여러분 동일어가 아니에요. 과연 우리 주변에 혼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성공할 수 없고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그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우리는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것은 바로 효과와 위로와 승리입니다. 서로 어떻게 위로하고 서로 그 효과, 에너지 효과를 통해서 승리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한 사람보다 낫고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어려움을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다면 위로받을 수 없고 인내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혼자 나가면 승리할 수가 없지만 함께 나가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있으면 또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쉽게 할렐루야 받을 수 있으나 같이 있으면 야 너 뭐해 그 역을 물릴 수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누가 할까요, 여러분? 마귀도 합니다. 마귀도.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통해? 분쟁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고 서로 싸움함으로써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있으면 서로 격려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홀로 만들어서 마귀는 혈안이 돼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내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다? 무너뜨리기가 너무 쉬운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위로하는 일과 하나 되는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단 두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원인이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 방법 무엇입니까? 성령과 위로되는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위로와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무엇이 될까요? 인간적인 모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임은 둘만 되면 다툼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위로의 열매가 맺는 축복이 가정이나 교회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알다시피 비난과 분쟁, 공동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뭐 이건 내일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내일 또 공부하는데 단어를 보니까 우리 성경 구절에 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화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 내일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시 보면서 중간 부분에 화 한번 성경 구절 볼까요? 다시 한번 처음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그리고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혹시 그들 넘어지고 두 사람이 함께 여기 있네.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다. 내일 공부할 텐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무엇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 화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요. 내가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화가 나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내일 공부할 텐데요. 다시 한번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키는 자라 있는가? 그리고 그 일으킴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는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둘이 돼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안수 집사님 오셔서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았었는데 바디가드가 생겨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하면서 기도할 때 과연 나는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를 위로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분열되는 그런 말들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가 한번 고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합니다.